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배신했을까? 김기현 목사가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책을 2008년에 출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정말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가 복잡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었다면 유다는 재수없이 악역을 맡은 게 아닌가?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 아닌가? 여기에 사탄의 역사까지 추가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었으면 유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유다는 사탄에게 희생당한 불쌍한 인물이 아닌가? 유다 사건은 유다 개인, 사탄, 하나님이라는 세 영적 주체가 함께 엮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세 주체에게 다 의지가 있다 보니 인간의 이성으로 세 의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의 문제는 정말 복잡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은 안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어쨌든 스승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 넘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했지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간주하고 밀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대가 개입하여 유대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것이 대제사장 그룹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메시아 예수를 핀셋으로 꼭 집어 제거하기를 원했지요. 이것은 합당한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기득권, 특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유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의 인기를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백성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백성들의 인기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심리적 이유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를 제거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따르는 백성들을 몰래 빼돌리고 예수를 제거하는 것인데 뜻밖의 예수의 측근으로부터 도움이 왔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의 재정 담당 유다는 예수의 동선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적격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예수를 팔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가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어떤 성격적 성향에서 원인을 찾은 설명이지요. 유다가 돈을 사랑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은 30세겔이면 당시 노예의 몸값인데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더 근원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3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유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다 밖에서 생각을 조정해도 흔들리는 건데 유다 인격 안으로 생각 안으로 들어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큰일이지요. 더 이상 유다의 자유의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유다는 강박적으로 사탄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지요. 자유의지를 돌이키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민족의 정치적 상황에 너무
깊숙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 30세겔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은 30세겔은 12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지요. 그러면 넉 달치 임금인데 요즘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1200만 원이고 일당 5만 원이면 600만 원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닙니다. 3년간 따라다닌 추종한 스승을 배신하기에는 적은 액수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다른 설명을 제안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심정적으로 열심당원이었다 하지요. 그 유대가 무장 독립투쟁을 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고요. 민중들, 대중들도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가설도 많습니다. 그는 예수의 치유와 기적을 보고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지목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것 보니까 백성들이 왕 삼으려 하는 것 보니까 됐다 싶었던 거지요. 예수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가능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유다는 다른 제자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똑똑했습니다. 그러니 돈꾀도 맡았겠지요. 세리 출신 마태를 제치고 그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계산이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을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두려워하기만 했지요.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알았습니다. 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려 하는구나. 독립투쟁할 생각이 없구나. 예수가 대로마 항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정치적 분위기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가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 유대 민족의 독립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요. 매국노보다는 애국자가 좋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민족주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너부터 구원해라 하는 조롱과 멸시를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십자가 외에는 죽음,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의 말씀을 그냥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영의 세계가 아닐까요? 유다의 비극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저는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이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소원보다 아래다. 하나님의 소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망가진 인류를 회복하려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먼저입니다. 내 소원, 내 구원, 내 뜻, 내 목표, 내 자아실현,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을 연결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소명 사명도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잘못하면 예수를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정치적 상황보다 영적 상황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정치와 어떤 영계가
서로 관련은 있지요. 그렇지만 영적 상황이 먼저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 상황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 정치적 상황을 보아야 되겠지요. 가룟 유다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대민족의 제사장적 직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무조건 들이받아야 되는 그런 악의 제국이었지요. 그가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부인만 했으면 나중에 회개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연약해서 예수를 부인한 것은 돌이킬 수 있는데 악해서 예수를 배신한 것은 돌이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보다 더 위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민족주의 정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민족주의를 추구하면 큰일 납니다. 독일의 나치가 되기도 하고 중화주의가 되기도 하고 기독교 우파들도 있고 기독교 좌파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민족주의 정서를 하나님 나라보다 위에 두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예수를 정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간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개신교회는 서구 근대 문명을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요.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토대도 만들고 근대 민족 국가들의 형성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많이 문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지나쳐서 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고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가 정파적, 당파적, 계급적 이익으로 자꾸 이용당하고 자본주의도 양극화되어서 문명이 지속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을 촘촘히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위한 성경적 정치경제학을 만들어야 될, 상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영역에 대한 과거의 성경 해석과 적용이 우리 시대에 잘 맞지 않습니다. 다시 어떤 기독교적 공동선, 기독교적 민주주의, 기독교적 자본주의, 기독교적 다음 세대 문명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짱깔뱅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지요. 1509년에 태어나셔서 1564년까지 55세를 사셨습니다. 당시 최고 명문 파리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20대 초반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회심을 했습니다. 27세에 그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초창기 혼란에 빠진 제네바 종교개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32세부터 55세까지 23년 동안 제네바에서 목회하며 개신교회 목회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되는 구원, 거룩하게 되는 구원 문제를 설교했고요. 교회 안에 당회를 만들어서 평신도 대표와 힘을 합쳐서 교인들의 거룩한 삶을 훈련시켰습니다. 가톨릭 교회와 차별화되는 개신교, 기독교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시의회 그 정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어떤 성경적, 신학적 근거도 됐고요. 당시 도시국가에서 발전하고 있던 그 자본주의에 대한 성경적 정당성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구빈원을 만들어 치유, 복지 문제 감당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 대학도 만들어서 당시 교육 문제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칼빈 선생님이 우리 시대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여러분 중에 깔뱅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룟 유다처럼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문제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그런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하나님 나라 그 영적인 세계의 토대를 두고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